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9절입니다. 구약성경 889페이지 시편 116편 12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든지 여러분 인생을 살든지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미 복음을 가진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많습니다. 또 하나님 여러분 평생 동안에 최고의 은혜의 걸음으로 인도하시기 분명하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 가진 이걸 좀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의 상태를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보죠. 자, 모세를 통해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집집마다 양의 피를 바르고 나서는 그리고 출애굽의 기적을 보죠.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넙니다. 그리고 똑같이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만을 누리죠.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진 만나를 같이 먹었어요. 자, 가나안 땅의 언약을 같이 들었어요.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방향을 향해 갑니다. 근데 상태가 달라요. 자, 예를 들어보죠. 홍해 앞에 딱 부딪혔을 때 어떤 사람의 영적 상태는 불신앙으로 봅니다. 그게 원망의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죠. 모세를 죽이고 애굽에 돌아가자. 예, 그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 홍해 앞에 빠뜨려 죽이려고 불러낸 건 아니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바울이 영적인 눈으로 봤습니다. 그냥 홍해를 건넌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에서 세례받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내 과거의 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자,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영적 사망의 모든 것들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고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고 그것 때문이 아니거든요. 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그리고 너희가 애굽에 살았던 모든 노예로 받았던 영적 문제, 불신앙의 문제, 노예 근성, 애굽에 있었던 모든 우상 문화 종교를 버려라. 그리고 가나안 땅 언약을 붙잡고 전진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 말씀을 믿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든지 그게 안 되고요. 모든 게 자기 기준이에요. 그렇죠. 홍해를 건널 수 없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 뒤에는 애국 군대 쫓아와요. 피할 길이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보냐면 말씀 놓쳐버리는 자기의 생각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 판단하는 것이 뭘로 가냐면 이제는 죽었다, 못 간다, 차라리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나니까 애굽에 항복하자. 이게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의 영적 상태를 회복한 거죠. 분명히 맞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로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피 바른 그날에 그들이 구원받아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 너희는 여호와 앞에 가만히 있어라. 오늘 너희가 보았던 애국 군대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예, 똑같은 문제를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불신앙으로 그걸 보고 무너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으로 그 문제를 쳐다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통해 일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빨리 바꿔 가셔야 돼요. 자, 안악산지를 정탐하기 위해서 모세가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똑같은 정탐하고 돌아가고, 근데 이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진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뭘로 보냐면 자기 기준으로 본 겁니다. 예, 잘못 본 건 아니에요. 그들은 거인족 속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 전략을 가지고는 그 안악 사람들을 상대할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후에서 광야에서만 전투를 했지 산악 지역에서 전투를 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산악 지역에서 전투를 한단 말은 안악산지하고 전술적으로 따라갈 힘이 없는 거 잘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못 본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기껏해서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목전에서 그들 다 멸해버리려고 인도했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럼 한 가지 봐야 됩니다. 그래, 우리 힘으로 출애굽했냐?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 아니냐? 우리 능력으로 홍해 건너냐?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넌 거 아니냐? 여기까지 우리의 힘으로 왔냐? 하나님의 인도로 온 거 아니냐? 그러면 안악산지를 봤을 때 불신앙으로 보면 안 돼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말씀으로 봐야 돼요. 근데 10명이 그걸 놓쳐버린 거야. 말씀 없이 문제를 쳐다보니까 당연하죠.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럴 때 보고 한 말이죠.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싸울 힘이 없고 백전백패할 것이다. 자, 그 불신앙의 보고를 들은 모든 백성들이요,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불신앙의 얘기를 들은 사람일지라도요, 생각은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 너희들이 보고 온 것은 맞다. 그들은 외적으로 우리는 불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느냐, 이리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백성들의 상태가 그 불신앙의 얘기를 듣는 순간 믿음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또 하는 말이죠.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애굽에 돌아가자.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의 신은 이미 저들을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필경 함께 하시면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일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자, 하나님은 누굴 통해 일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불신앙의 사람을 통해 일한 적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상태들이거든요. 우리 그럴 때 많죠. 그래요.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이상한 사람마다도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죠.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부터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시험 들 일이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시험에 걸려들어요. 오해할 게 아닌데 이상하게 오해가 돼요. 문제가 아닌데도 어떤 경우는 지나가는 문제거든요. 근데 전에는 그것보다 큰 문제도 통과했는데 이상하죠.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문제가 나에게 더 크게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태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식중독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상태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나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복음으로 여러분 세워 가셔야 돼요. 과거에 상처된 것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바르게 봐야 돼요. 그렇죠. 문제는 언제든지 있잖아요. 그게 가정의 문제든 경제든 건강이든 자녀든 사랑과의 갈등이든 시험이든 많은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셨어요. 나와 같이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발 부탁하라,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렇게 부탁한 적이 없어요. 너희를 위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근데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말씀도 놓쳐버리고 더더군다나 기도할 만큼 영적 상태가 안 된 거예요. 다 영적으로 지쳐있고 육신적으로 지쳐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타깝잖아요. 와보시니까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그때 깨우시면서 하는 말이죠. 한시라도 깨우실 수 없더냐. 너희를 위해서 시험에 들 자기 기도해라. 근데 그들이요, 기도할 만큼 영적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영적인 무너진 상태를 가지고 이제 빌라도 법정에 갑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제자들로 따라갈 거 아닙니까? 숨어 있어서 저쪽 한 구석에서 숨어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여자애가 물어본 겁니다. 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봤다. 너 말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다. 너 예수 제자 맞지? 그럼 그때 뭐라 고백해야 돼요? 맞아요. 예수 제자 맞고요. 예수님이 지금 위기 당하셨고요. 베드로는 분명히 고백했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함께 죽을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호언장담했거든요. 근데 순간 불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자, 가야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모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각본을 다 짜놓고 재판하는 거예요. 어떤 네가 잘했냐 잘못했냐 하는 시시비비 가리는 재판이 아니라 이미 죽이기로 작정을 다 해놓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들어 세워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증인들이 막 들어서는 겁니다. 자, 그 상황을 베드로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 예수의 제자 맞다라고 인정하면 뭐가 돼요? 같이 죽을 수 있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순간 고백을 하죠. 나 예수 모른다. 그걸로 끝납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끝나지 않아요. 예수를 저주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맹세까지 한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영적 상태입니다. 말씀을 놓칠 만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을 만큼, 믿음 편에 서지 못할 만큼 그게 영적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모든 게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의 영적 문제, 자기의 상처된 것, 자기의 연약함,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약했던 제자들, 그렇게 실패했고 무너진 제자들이요, 바뀌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부활하신 예수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통과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잡았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힘을 얻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을 통과하고 나서는요, 사도행전 4장에 또 다른 종교 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재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 말하다가 안진뱅이 일으키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보니까 그 기적의 현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이나 이 종교인들 입장에서는 그 예수 전하는 걸 놔두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모함해서 죽여버렸는데 그 예수를 말하는 교회와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본보기로 베드로와 요한을 잡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죠. 협박을 하는 겁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러면 마태복음 26장의 모습이었던 베드로의 영적 상태라면 또 두려워해야 돼요. 또 예수님 부인해야 돼요. 그들과 타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리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가 막히잖아요. 또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핍박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한마디 또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게 뭐죠? 영적 상태입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핍박보다 문제보다 자기들의 손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능력을 진짜 확인하고 보니까 핍박을 이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었어요. 그게 영적인 상태예요. 이런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 많은 문제 오잖아요. 형들로부터 어려움 당하잖아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것도 늙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 나이 때 17살부터 30세까지 가장 꿈 많은 시기, 그 다음에 가장 혈기왕성한 시기, 그렇죠. 민감한 시기잖아요. 사춘기 나이거든요. 17살부터 30년, 13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노예로 무너지고 감옥에 가야 되고, 하나님 믿을 만한 순간적인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상태는 달랐어요. 분명히 봤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확인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어요. 특별히요, 이삭의 마음속에 담겨진 수양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자기 손자를 그냥 귀여워했겠습니까? 어린 손자 요셉을 무릎에 앉혀놓고 했을 거 아닙니까?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사건, 수양의 사건. 이삭 자신이 제물로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수양을 대신 죽게 하셨잖아요. 그게 뭐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대속의 사건이에요. 그 언약을 가슴에 담은 거예요. 자, 그 언약을 자기 손자 요셉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요셉의 영적 상태가 뭐죠? 언약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옛날 이야기 들은 게 아닙니다. 그게 가슴에 담겨진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저라는 꿈을 꾸게 하고, 그게 비전이에요. 세계 복음 언약이죠. 그러면 요셉이요, 단순하게 은혜 받고 위로받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붙잡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문제를 봤어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봤어요.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불신앙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영적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쩌다 예수 한번 믿어보자, 뭐 예수 믿으니까 예배해야지, 그런 상태 말고요. 그래,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느냐? 그래, 정말 많은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시험이 오고 낙심할 만한 문제가 왔는데 정말 그 문제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가 맞느냐?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성공을 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늘 실패하는 상태를 갖고 있어요. 게으르죠, 무기력하죠, 무책임하죠, 신용 없죠, 약속 안 지키죠. 그게 상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한번 딱 만나보면은, 아, 이 사람과 함께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는 상태입니다. 그래야 귀찮아서 공부하기 싫고 편한 것만 좋아하고 누워있기 좋아하고 재미있는 게임만 하기 좋아하고, 그 상태를 갖고는요 학업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 있잖아요. 그래, 내가 학생인데 당연히 해야 될 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따라합시다. 상태를 바꾸자. 한번 이렇게 자문자답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것일까? 정말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순간순간 고백하고 그 복음을 누리고 복음 때문에 내가 생을 걸 만큼 중심이 되어 있는가? 정말 나는 복음이 맞는가? 상태도 회복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로부터 똑같은 메시지 받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 일주일을 살잖아요. 그 일주일을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 갈등 문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문제를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자기 혼자만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냥 앉아 있는 거라. 그러니 조금 길어봐요. 그래 말이야. 분명히 1번, 2번, 3번 나갈 텐데 벌써 1번도 안 하고 상태 써놓고 저렇게 횡설수설 하고 있으니 언제 끝나? 그럴 수 있잖아요. 걱정 마요. 시간은 다 끝날 테니까. 그런 생각 할 필요 없다니까요. 지난 몇 주 전에 얘기하다가 1대자다 2대지 안 나가고 끝났잖아요. 오늘 그리 할 수 있다니까요. 못 맞추면 2대지 다음 주 하면 돼. 뭐가 이렇게 급합니까? 그래, 예수는 재림할 것도 아닌데 아직은. 여러분, 상태가 달라요. 그래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메시지 붙잡으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왜 내게 주셨을까? 목사가 말을 잘하고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내게 왜 듣게 하셨을까? 그럼 한 주간 동안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어떤 기도 제목을 찾아낼 것인가? 그럼 이 말씀 속에 내가 작은 실천은 뭔가? 상태가 달라요. 그러면 그냥 듣는 말씀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삶의 현장에 적용되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성취되는 말씀하고 어떤 파워가 더 있을까요? 다른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요, 아이고, 가스불은 껐는지 안 껐는지, 애는 잘 노는, 그런 분 계십니까? 다 놔두고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진짜입니다. 오늘 또 말씀 붙잡고 또 이렇게 예배 끝나면 또 식사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같이 포럼하세요. 좋은 얘기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 마음속에 담겨진 메시지 있잖아요. 내가 깨달아진 메시지 있잖아요. 내가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또 기도 제목 있잖아요. 같이 나누세요. 무슨 겨울철 돌아오는데 김장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몇 포기 할 거냐, 그건 나중에 해요. 혼자 가서.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럼 왜 그런 거 합니까? 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내가 붙잡은 거 같이 나누세요. 그리고 1시 20분 되면 같이 또 찬양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교회냐 했더니 찬양하는데 이렇게 너무 은혜 가지고 왔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이 하든 전도를 하다 보니까 불신자가 전도를 해요. 애기 엄마가 있으니까 애기 엄마 교회 나가고 싶으면 수원 한 100개 나와라. 왜냐하면 저 교회 애들 많이 낳았다고. 진짜예요. 그러니까 올 1년 동안에 저 응애되는 애기만 8명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전도 안 하면 하나님이 자연 순수한 전도를 시킵니까? 그래가지고 쥐들이 전도해가지고 왔다니까요. 저기도 뒤에 앉아 계신 분이 그래서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찬양 전도도 나가고요. 뭐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하루만이라도요, 한번 말씀에 집중하세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염려할 거 많지요. 고민되는 건 많지요. 열받치는 건 많지요. 이놈의 남편 어떻게 잡을까? 다 놔두고요. 예? 다 놔두고요. 말씀의 답을 찾으세요. 여러분, 상태를 바꾸기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상태를 바꾸자. 상태를 바꾸면 모든 게 바르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내 영적인 상태, 정신 상태, 마음의 상태를 진짜 한번 치유받아 보세요. 근데 예전에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꾸 붙잡혀가지고 서운하고 삐지고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살았을까? 야, 참 어리석구나. 그래,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뭐지? 그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다윗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문제 겪었죠. 한번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성경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뭐 했도다? 믿었도다. 내가 큰 고통을 겪었다. 내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수많은 사자와 곰과 이리 때 수많은 짐승으로 죽음의 위기도 겪었고, 골리앗과 싸울 때 이 상대단의 게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통과도 해봤고, 사울로부터 군사 3,000명으로 함께 추격을 받을 때 죽음의 위기도 통과했고,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나를 반역했을 때 신발도 모시고 도망치기까지 했었고, 그렇게 믿었던 측근 요압 장군마저도 나에게 등을 돌렸을 때, 많은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나는 그래도 여호와를 믿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래 말이야, 애가 막 갑자기 막 공부도 잘하고 철이 들고 그러니까 주식이 뛰고, 그렇죠. 생각지도 못했는데 뭐니까 어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들어가지도 않은 돈이 갑자기 정부에서 찾아주겠다고 오고, 갑자기 수십억 생기고 행복하죠, 그죠? 갑자기 보니까 친구하고 장난삼아 로또 떴다고 하는데 이게 1등 당첨돼가지고 이게 10번인가 뭔가 누적된 게 뭔가 100억이 올라가고, 좋지. 생각부터 하니까 행복하지. 그 돈 있으면 그래, 내가 결혼할 때 이렇게 투자하고 막 여행도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행복하죠? 진짜 행복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상하침대에서 이 고백한 게 아니고요, 뭔가 좋은 여건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고요, 많은 위기와 사건과 어려움, 오늘 성경에 보면 사망의 고통까지 겪었어요. 스월의 고통, 그게 스월이면 지옥의 고통이거든요. 지옥과 같은 고통을 내가 겪으면서도 나는 여호와를 믿었도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어떤 상황 따라 조건 따라가 아니고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위기 때,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목숨 걸었던 독립투사들 있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정말 나라에 대한 가슴을 담은 사람, 내 한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라에 대해 도움이 되기 원하는 사람, 위대한 일꾼들 독립투사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려면 빌붙어야 돼요. 그렇죠. 일본의 빌붙고 권력에 빌붙어야 돼요. 그러고 자기 동족을 팔아먹은 사람 많잖아요. 그게 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역사가 흐른 다음에 누구를 평가합니까? 누구를 존경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독립투사들 존경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마음속에 진짜를 담았어요. 내 이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채운 게 아닙니다. 국가가 나한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국가 빼앗긴 연약한 국가 아닙니까? 가난한 국가. 그러고 보니까 목숨 걸 이유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게 진짜 충신입니다. 여러분, 효자와 불효자가 누군지 아닙니까? 지난번에 한번 매스컴 나왔대요.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없어졌어. 납치를 당하셨어. 경찰에 신고했어.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둘째 아들이야. 누가 납치를 했어요? 큰아들이.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버지 모시고 계셔야, 그게 있다며요. 부모님 모신 사람이 재산상이 더 많이 간다며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쟁탈전을 벌인 거예요. 그게 진짜 효도입니까? 아니거든요. 아버지 이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효도는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이 나한테 해준 거 없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나를 낳아주신 것만도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불효자는 뭐냐면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부모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시험 드는지 아십니까? 왜 불신한지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윗이요, 그 많은 위기를 통과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보죠.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예, 뭘 당했어요? 수월의 고통을 당하고, 그렇죠, 정말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그 말은 피할 길 없는 운명의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그 운명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저 상태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알아야죠. 많은 신자들이요, 구원받은 건 믿어요. 근데 구원받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 못 받은 영적인 상태였다면, 죄와 사망에 묶인 상태였다면, 요한복음 8장 44절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여전히 영적 상태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면, 내가 운명에 묶여 살다가 지옥에 끌려갈 인생이 되었더라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축복입니다. 내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구원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을 그냥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구원한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영원 전에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선택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이죠. 창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이전에, 아담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선택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대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3장 10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원죄에서 사망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지옥의 백성을 천국의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게 될 법인 한 얘기입니까? 죄는 내가 줬어요. 멸망은 내가 받아야 돼요. 저주는 내가 받고 죽기는 내가 죽어야 되고 지옥은 내가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지은 모든 원죄, 자범죄, 삶의 문제, 영적 문제, 그걸 그리스도가 담당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는 뭐 했느니라? 해방했느니라. 그게 구원입니다. 운명에서 해방한 것입니다. 지옥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기독교 교리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땐 몰라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 아이들 여기 찬양을 하지만 고등학생 된 제이가 과연 그래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럼 너 놔두고 저 다 큰 저 은총이가 26살 돼가지고 이 세상에 나를 이렇게 아빠만큼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을까? 입술로는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는 내 편이지 그러더라고요. 함정이 있을 것 같아 말을 안 했죠. 아빠는 내 편이지. 그래서 상황 따라 다르지. 언제든 내 편이지 상황 따라. 그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 편이면 코트 하나만 사줘. 지가 날 사줘야지. 언제까지 뜯어먹으려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는 아멘을 안 했다 아닙니까? 그럼 저 아이가 철이 들었어요. 자기도 애를 낳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그걸 느끼면 또 와가지고 아빠는 내 편이지 코트 하나 사줘. 안 그럴 거라 아빠 가시죠. 어디로? 백화점으로. 뭐든지 사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카드를 나한테 줘.
그래, 철이 들기 전과 든 후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적 철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언제 찾습니까? 다급할 때 찾잖아요. 애들 보세요. 배고플 때, 졸릴 때, 무서울 때, 의도 터졌을 때 엄마가 달려들지요. 재밌을 때 엄마한테 안 와요. 불러도 안 와요. 예, 철이 없으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필요한 하나님 말고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말고요, 내가 급한 문제 해결하는 뒤처리해준 그런 하나님 말고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5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 긍휼은 뭐냐면, 참 나를 돌아봐도 너무너무 못났어, 너무너무 부족해, 너무너무 실수투성이야,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전도가 뭔지 관심이 없어. 쉽게 영적인 철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의 수준대로 행동하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베드로 부인한 적 없어요.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끝까지 품으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면,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철없고 못된 짓 하고 불효를 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아이를 가슴에 지우지 못해요. 왜 그렇죠?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요, 못나면 못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연약하십니까?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게 돼 있습니다. 무지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뭘 막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은혜 받으세요. 내가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예, 일에 부담 갖지 말고요, 은혜 받으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 받기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는 언제 받는지 아세요? 진짜 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냥 막 은혜, 그러니까 뭐가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깊이 아는 것만큼, 정말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만큼 영적 성장이 되게 돼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만큼, 내가 가진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큰 거구나, 복음 가진 자가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그래, 진짜 복음 가졌다면 모든 문제가 축복이 되겠구나. 예, 그게 은혜입니다. 복음을 알아가는 것만큼 과거의 상처가 축복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냐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나의 모든 삶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태어나는 시간부터 죽음의 모든 시간표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간표를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은 자기 스스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자기 운명은 스스로 해결할 사람 없어요. 그렇죠? 내가 태어난 시간부터 모든 죽음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작정하셨고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인정하라. 시편 35편 아닙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예, 다윗이요, 그렇게 맹장 아닙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왕 아닙니까? 성공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배경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바라봐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1절 2절 한번 보세요. 중요한 말이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뭐 하셨으므로?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뭐 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내가 힘드니까 기도해보자,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 골리앗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그런 적 없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어요. 사울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탄식한 적 없어요. 그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시간표입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내가 허공에 막 절규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내가 막 안타까우니까 막 뭔가 막 부르짖는 하소연의 시간이 아니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내 연약함을 아시고 문제를 아시고 필요한 걸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불신앙, 염려, 갈등 벗어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저 아이들이요. 엄마한테 올 때, 엄마 배고플 때는요. 절대 갈등 없습니다. 염려 안 합니다. 불신앙 전혀 없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얘기하면 귀싸대기 맞진 않을까? 엄마가 밥 안 준다고 소리치진 않을까? 네가 사 먹으라고 하진 않을까? 예, 그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그냥 옵니다. 단순하게 옵니다. 어떤 마음이죠? 그냥 오는 거예요. 뭔진 모르지만 절대적이에요. 그게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치 볼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시간 가지셔야 돼요. 오늘 말씀도 그냥 끝나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혼자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것 되게 하셔야 돼요. 때로는 문제 오잖아요. 사람 앞에 서지 마세요. 자꾸 사람한테 뭔가 기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다윗은 한 번도 골리앗과 싸울 때 심지어는 왕이요 사울 임금이 자기가 입었던 갑옷 주잖아요. 근데 그거 반납했어요. 뭔가 명예적인 거 외적인 거 따지지 않았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쫓아오지요. 사람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것도 막 불신앙하고 염려해서 쓴 게 아닙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뭔 문제만 생기면 한 번간 낮아지고 뭐 초라해지고 나는 왜 이렇게 나만 안 돼? 그럴 필요 없어요. 당당하세요. 하나님 모르지 않아요. 알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게 맞다면 우리가 염려할 거 없잖아요. 염려를 주께 맡기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행복한 시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부담의 시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지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 기도 속에는요 막 우리에게 부담 주고 막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모든 거 주고 싶은 거예요. 하다못해 부모가 자녀에게 오늘 어디 놀러 갈까? 맛있는 거 먹을까? 얘기할 때는요 뭔가 진짜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아이한테 뭐 놀려주고 뭐 반응 그거 아닙니다. 진짜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이가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돼요. 엄마 뭐 먹고 싶어? 어디 갈까? 그러면 되는 것 같다가 막 잠깐만 기도해보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오늘 뭐 짜장면 사 먹을까? 미애야? 그러면 뭐 목사님 지갑 좀 보여주세요. 뭐 어디 갈 건데요? 진짜인가요? 각서세요. 그럴 거 필요 없잖아. 네 그러면 끝나는 건데 짜장면 먹으러 갈까? 초봐 저러니 내가 안 사주지. 저 불신앙을 가져가지고 저거 너 언제 불신앙 버릴래고? 참, 다시 물어볼게. 미애야 짜장면 먹으러 갈까? 그래 그럼 되잖아.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돈은 네가 내야 돼. 뭔 문제 될 게 있습니까? 그래. 뭐 기도가 부담돼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와, 그거 희한하네. 생각 빨리 바꾸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무릎 꿇고 뭔가 알아야 되고 막 하나님이 거룩하고 두렵고 난 한계 없고 그러니 부담스럽죠. 따라합시다. 뻔뻔하면 된다. 쟤들 보세요. 말썽 부려놓고 혼내놓고도 눈물 닦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아빠 밥 배고파 그런다니까. 전에 은총이 뭐 뭔가 진짜 호되게 야단을 쳤거든요. 그래가지고 5분도 안 됐어요. 막 훌쩍대면서 서러우니까 지도 훌쩍대면서 하는 말입니다. 왜? 나는 반성하고 아빠 잘못해 그 말이 하는 말 아빠 배고파 그러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야단친 게 오히려 미안하잖아요. 에? 그러면 네가 잘못한 게 처먹을 자격이 없는 게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야단 쳐는 거 마음이 짠하고 있는데 딱 와서 하는 말이니까요. 세 가지 생각들어요. 감사하는 게 뭐냐면 이 녀석이 상처는 안 받았구나. 그래 이 녀석이 그래도 뻔뻔하긴 하구나. 그거 가출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 혼났다고. 아빠 싫어가지고 평생 담쌓고 살 필요 없잖아요. 뻔뻔하면 됩니다. 뭐 여러분 우리가 뭐 자격 언제 그놈의 자격 언제 갖추려고. 죽을 때까지 자격 없을 거려. 저는 목사인데 무슨 자격이 있어 목사합니까 그래. 내 뒷조사하면 여러분 놀랄 거요. 내 속에 들어와 보세요. 시커멀 거요.
여러분 사람이 자격갖고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자격 그게 아닙니다. 뻔뻔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뭐 자격 아닙니다. 자격 안 되니까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으로 죄 문제 해결하면 예수가 왜 죽어요? 내가 죄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 용서받았다고 죄 안 집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복음이 기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기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116편 13절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무슨 잔을 들어요? 예, 그냥 잔이 아니고 구원의 잔을 들어요. 여기 잔을 들었단 말은 뭡니까? 승리의 잔입니다. 그렇죠? 승리의 잔을. 막 실패했는데 우리 건배합시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 많은 사건을 통과하고 나서, 그렇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고 결국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래,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는구나. 그래, 나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냥 잔이 아닙니다. 구원의 잔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요셉이 노예라고 실패합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가 신실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미리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세우신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 계획을 누가 받겠습니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겠다는데 바로가 맡겠습니까? 형들이 맡겠습니까? 노예라는 그 문제가 맡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갈등할 거 없어요. 말씀 붙잡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하겠다는데 모세가 바로가 맡겠습니까? 애국 군대가 맡겠습니까? 백성들이 아무리 불신앙한다고 그 문제가 포기되겠습니까? 모세가 80세 고령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포기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구원의 잔을 드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기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게 나오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바르게 하세요. 좀 고백 좀 하세요. 오늘 딱 이렇게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요, 아멘 해놓고도 딱 문제 생겨버리니까요. 다시 어디로 갑니까? 또 불신앙으로 체질이 그렇게 돌아가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했으면 됐지. 이제 노예 아닌데. 그러면 출애굽의 근성을, 애굽의 근성 버려야 돼요. 노예로 살던 그 근성 버려야 돼요. 불신앙의 근성 버려야 돼요. 자기 기준 깨트려야 돼요. 이제 말씀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홍해 생기니까 불신앙하죠.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다 목마릅니다. 또 애굽에 돌아가자. 그걸 몇 년까지 하면 40년 동안. 광야길 가면서 그 근성을 절대 못 바꾸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들, 불신앙들, 내가 살아왔던 나의 습관들, 이게 이제 바꿔야 돼요. 내 기준을 바꿔야 돼요. 말씀으로 바꿀 수 있기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하십시오.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돼요. 홍해 앞에서 모든 백성은 불신앙의 선포를 했어요. 낙심하는 선포를 했어요. 원망의 선포를 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거기는 사단의 역사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 여호수아, 갈렙 언제든지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심을 봐라. 오늘 너희가 보았던 애국군대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믿음의 선포를 해야 돼요. 오늘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당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자기 처지, 환경, 자기 입장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문제는 왔어요. 더 큰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때 분명한 선포를 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가 되신다. 확신 가지셔야 돼요. 맞습니까?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사단 앞에서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돼요. 성경 분명히 말하거든요.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실패한 겁니다.
아니 선악과를 가지고 자꾸 시험을 주거든요. 따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반대되잖아요. 그래서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 따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다고 속이는 너는 누구냔 말이에요.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단의 말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갇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아닙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악의 모든 세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 앞에 믿음에 선포를 하세요. 자꾸 불신앙 생기면 불신앙에 끌려가지 마세요. 자꾸 뭔가 생각에 갇혀가지고 상처에 갇히고 우울하게 되죠. 그 생각에 끌려가지 마세요. 단호하게 선포하세요. 그래 그리스도의 모든 것 끝났다. 선포하세요 진짜. 여러분 마귀가요 여러분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과 행복하게 지내면 안 돼요. 여러분에서 일을 갈아야 돼요. 저런 건드려도 안 되고. 승리하세요. 여기 남자분들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특별히 정장도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여학생들 초등학교에 고무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칼 있잖아. 칼 갖고 와서 뒤집어 딱 끊죠. 그죠? 해봤지 솔직히. 네,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짓궂어가지고. 딱 끊습니다. 그럼 여학생 반응이 두 가지요. 하나는요. 빙신.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끊어요. 무반응이요. 그때 재미있던가 없던가? 없지? 그 다음에 걔가 건드려 안 건드려? 근데 두 번째 반응에서 왜 그래? 막 주저앉아서 울고 불고 막 쫓아면서 야야 그런 애 있어. 재밌지? 또 하지? 그래 말이야. 이제 앞으로 하지 마. 그래요. 사단도 압니다. 딱 건드려 보면은요. 기도해도 소용없고 뭐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 똑같고 뭐 교회가 어쩌고 말씀이 안 들리고 아이고 참 가지가지 해요. 그죠? 사단이요. 소문냅니다. 마귀 신문에 이제 뉴스가 나옵니다. 호해가 나옵니다. 야 수원암벽에 누구 건드려 봐라. 특별히 그 사람 요거 건드려. 저 사람 돈 갖고 건드리고 저 사람은 사랑과 그 갈등을 심어주고 그러면 저 100% 넘어진다. 안 돼요. 그거. 사단이 신문 나와야 됩니다. 수원암벽에 근처도 가죠. 저기는 독종이다 그래야 돼요. 사단 앞에 독종 되세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세요. 문제가 오고들라 불신앙으로 하지 말고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골리앗이 들어오잖아요. 왕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생각이 먼저 끊어졌어요. 아 이제 죽었다. 누가 골리앗과 싸울 것이냐. 그렇죠. 그 3m 되는 거구에다가 골리앗 어릴 때부터 장수고요. 그가 가지고 창자리 하나가 보통 사람이 들 수 없는 큰 무게고요. 어떻게 덤비겠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린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의욕심 갖고 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 된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간다. 오늘 구원이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나에게 붙이셨다. 예, 물맷돌 하나로 끝낼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요 선포하세요. 그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진짜 소원은 뭐냐?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목적이 뭐냐? 찾아내세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시간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시간편지, 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시간편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에 속지 말고요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세요. 안 보입니까? 질문하세요. 기도하세요. 진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세요. 나 자신을 향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꼭 그러셔야 됩니다. 시편 42편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문제 오잖아요. 그럼 순간 인간인데 뭐 늘 믿음 고백하겠습니까? 순간은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 영혼아 네가 왜 어찌해서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 왜 소심하느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봐라. 여호와께 소망을 둬라. 여호와를 가까이 해라. 그냥 한 거 아닙니다. 낙심하다가 차라리 그게 아니고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 난 하나님 자녀인데요. 맞죠? 하나님 자녀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는데요. 내가 불신앙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 선포하세요.
자신을 진짜 존중하세요. 자신에 대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신의 영적 자존감을 높이세요.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뭐 하는 것마다 다 아니라니까요. 자존감을 높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단 한 번도 낮게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저런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님이 아닙니다.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누군가 뭐 이름도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온 천하하고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선포하세요. 맞습니까? 그리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당연한 감사를 고백하세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뭘 드리며? 감사제를 드리며.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세요. 자,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4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창조주의 이름을 걸고 전능하신 그분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평생 내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뭘 기억하셔야 돼요?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의 보는 앞에 내가 지키리로다. 다윗이 뭐 한 걸 지킨다고요? 서원한 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받죠. 그리고 이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을 붓죠. 자,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그냥 뭐 하나님도 기름 부으래 기름 붓고 밥 먹고 갔을까요? 며칠을 있었겠죠. 그럼 다윗과 며칠 있으면서 뭘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왕 되려면 겸손해라면 그런 얘기 했을까요? 사무엘에게 한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를 다윗에게 미션으로 전달한 거예요. 첫째는 뭘까요? 자, 이스라엘 초대 임금이 사울입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이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악신 들려버렸어요. 나라는 계속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럼 사무엘이 자기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무너져가는 그 모습 보고서 나라에는 막 재앙이 오는 그 모습 보면서 어떤 한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윗마저도 사울이 갔던 걸음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달한 겁니다. 복음이 뭔지, 하나님 너를 왜 왕으로 세우시 그 이유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첫째 미션입니다. 절대 언약 떠나지 마라. 두 번째 미션이 있습니다. 자, 사울 임금 시대에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궤가 왔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자, 비가 오면 비 맞고 바람 불면 바람에 불고 그게 아무도 누가 그때 가까이 가진 않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준 두 번째 미션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둘 수 있는 성전 지어라. 그런데요, 다윗이 그 언약을 두 가지 가슴에 담은 겁니다. 그게 서원입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죽는 그날까지요 언약 잃어버린 적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측근들 요압장을 자기를 등 돌리고 배신했을 때도, 자기 친아들 압살롬마도 자기를 배신했을 때도 단 한 번도 언약 놓친 적 없어요. 한을 가슴에 담은 거예요. 평생 언약 잡았어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성전 건축입니다. 그게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입니다. 내가 성전 지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죠? 나에게 성전 지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하신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서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깨달을 때 서원한 이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수천 번도 고백한 적 많지요. 솔직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다 내 영광이에요. 우리 중직자들 임직 받을 때 서원 했죠? 서약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하나라도 기억합니까? 그냥 따라서 절차상 한 거죠?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설 것인가 기도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냥 그러면 유아 세례 받은 부모님 서약하지요?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키우겠다고. 예, 부모는요 서원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기도 제목 되셔야 돼요.
그냥 옛날 막 까맣게 막 어쩌다 해본 게 아니라 가슴에 담고 자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살겠다고 했죠? 그럼 내가 가진 업을 가지고, 내 직업을 가지고, 내 기능을 가지고 정말 이것이 어떻게 전도와 연결이 될까? 이게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축복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하고 맞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릇 준비하기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죠.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10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읽고 마치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번 주 기도 제목 갖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생명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고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는, 복음과 전도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